일이 사실은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목장 리빌딩을 하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텐데요. 이게 쉽지 않은 뚜렷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히 공격은 리빌딩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에게 공격을 받거나 밀릴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요. 걱정과 염려가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오만 가지가 다 걱정이에요. 대표적으로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자식이 걱정스러워요.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 돼요. 목장도 걱정이 돼요.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꽉 차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생겨. 그래서 어느 틈엔가 손을 놓아버립니다. 해도 안 되겠구나. 해도 소용없겠구나.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크고 작은 죄에 빠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빠지는 죄의 종류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똑길 객길 차이입니다. 아간이 빠진 죄 뭐죠? 탐욕이에요. 삼손이 빠진 죄 뭐죠? 여자가 아니고 성. 다윗이 빠진 죄 똑같습니다. 노아가 빠진 죄 술. 엘리의 아들들이 빠진 죄 탐욕과 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 빠지는 죄가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망, 술 취함, 과도한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이 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장 잘 빠지는 죄입니다. 영적으로 밀리면 우리도 이 죄에 빠집니다. 맥없이 밀려가요, 그냥.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자,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열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에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당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늘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늘 소망이 사라지면 반작용으로 세상을 더 집착하게 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에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격에 무너지면 사실은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게 됩니다.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안 밀려야 됩니다. 여기에 안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무장하면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면 돼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제가 외부 사역 때문에 좀 출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무장을 좀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무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생기죠. 하나는 답답해지고, 하나는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위에 열거한 것들이 내 마음에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2시에 돌아와서 우리 그 김을분 명예집사님 임종 예배, 위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지하 기도실에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계속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숨통이 트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무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여기 투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무장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걱정이 생기죠. 낙심하죠. 그 다음에 죄에 빠지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장이 안 되면 목장 리빌딩은 말장난이 됩니다. 결국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 리빌딩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이건 공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무장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목장을 다시 리빌딩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에 직면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냥 방해를 하면 그 힘듦은요, 몇 배나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짓는데요, 누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그냥 그다음에 막 그냥 뭘 집어 던지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면 그냥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집 짓는 게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은요, 방해꾼이 있어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사사건건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탄의 방해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보입니다. 아, 이놈이 또 설치고 다니는구나. 이놈이 또 방해하네? 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나 여러분이 겪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기를 해보세요. 혹시 그 일 가운데 사단의 교묘한 방해가 있지는 않았을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을 캐치하면 대처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게 되면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방해인지 아닌지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이 일어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멈추게 만들려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사단의 방해인 게 간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잘 아세요. 첫째, 흔들리지 마세요. 또 이제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닌지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깨어 있으면 보여요. 그냥 보입니다. 목장 리빌딩이 쉽지 않은 세 번째 이유. 왜 이게 쉽지 않은가? 이름 그대로 리빌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택동 일부분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싱크대를 교체하고 벽지를 새롭게 하는 정도, 비교적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집안에 짐을 그대로 둔 채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야. 싱크대를 그냥 갑니까? 갈라 뭐 해야 됩니까? 싱크대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 벽지는 그냥 빈틈만 바릅니까? 짐 다 옮겨야 되잖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집이 일단 정리가 안 돼요. 어수선합니다. 또 지저분해요. 그리고 많이 불편합니다. 리모델링이 이 정도라면 리빌딩은 좀 더 심란하지 않겠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는 기간은 참 불편한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새롭고 깨끗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리빌딩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데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벽체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분량의 차이 인정하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니죠.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면 내면을 터치해야 되고 빚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건드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반발하기도 합니다. 대들기도 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손을 대지 않고는 리빌딩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살면 제일 편하겠다. 괜히 건드려갖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고 만져서 새롭게 빚어가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괜한 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만 내버려두면 잘 가고 있는데 괜히 내가 지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가?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를 다지려고 하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괜한 일이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각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리빌딩 하는 일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할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 근데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목장 리빌딩 작업 끝까지 힘내서 함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고 아멘을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네, 좀 세게 말해야 산지를 주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도 분배를 받았어요. 14장에 보면 이제 분배가 거의 끝났어요. 근데 각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땅은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해서 정복해야 되는 땅도 있었어요. 다 정복해놓고 나눠 가진 게 아니라 중요 부분은 점령하고 남은 부분은 점령이 안 됐지만 지도를 다 그려갖고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은 그 땅 안에는 정복해야 할 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배받은 땅 정복을 포기하는 일들이 지파들마다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씩 포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 포기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했어요. 결국 예루살렘 땅을 정복 못하게 됐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가 3개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3개 지파예요. 근데 지금 가장 유력했던 유다 지파가 포기를 했어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좋은 영향일까요? 나쁜 영향일까요? 예,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참 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아, 저렇게 안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줄줄이 지파들마다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다낙과 이블르함과 머깃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포기합니다. 이 땅 포기한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걸 포기함으로 그 땅도 포기했어요.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땅을 포기합니다. 아셀 지파는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여 섞여 살기로 결심함으로 그 땅을 포기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서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시키는 손에 둠으로 그 땅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단 지파는 정복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갖고 산간지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후에 요셉 자손이 힘이 강해진 후에 다시 그 아모리 사람에게 노역을 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오다가 가다가 우연히 살게 된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포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12장에서 21장까지 여호수아의 한 반 정도가 이스라엘이 정복한 민족들과 그 다음에 성읍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재밌어요. 뭐 여러 정복도 나오고 아이성 실패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12장 넘어가면 이게 계속 뭐만 나오냐면 성읍 이름만 계속 나와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지나치기도 쉽고 묵상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왜 성경은 이 지루하기 거지없어 보이는 성읍 이름을 계속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사실은 우리나라 지리를 설명하면 좀 감이라도 잡히잖아요. 뭐 대구, 포항, 뭐 광주, 전주, 군산 이렇게 하면 딱 그림이 그리잖아.
근데 가나안의 지명은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적어놨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다면 왜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 약속했으면 다 차지해야 되잖아. 근데 왜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각 지파들이 그들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성취가 되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팔짱만 끼고 있으면 그 약속의 성취는 볼 수 없게 돼요.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어요. 전쟁.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도시를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직 일부 도시는 정복하지 못한 채로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다 그려서 지파별로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근데 각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약속을 주장하긴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약속만 주장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남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어요.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던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성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긴장감. 무기도 없잖아요. 근데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투지 있는 믿음, 목숨 건 순종. 여러분, 성 주변 돌다가 고대 전쟁에는 위에서 돌 던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걸 돌아야 되잖아. 목숨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그렇게 정복이 됐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분명히 약속을 했어도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전쟁해야 돼요. 전쟁해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때가 되면 그냥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하는 일을 여리고 성 정복 전쟁을 하는 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그런 자세로 한번 해보십시오. 목장을 리빌링 하는 것도 그런 자세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전쟁하듯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포기했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목숨 건 전쟁이었어요. 차지했어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생명을 건 헌신과 순종과 함께 그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성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쟁. 여러분, 단번에 승리하게 되는 전쟁도 있지만 아이성처럼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하게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9절인데요.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냥 속내를 다 털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물론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 것도 한몫을 차지했을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은 예상외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아이성에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다가 패배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경우 아이성에서처럼 패배를 하면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그만하자.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다고 정복 전쟁을 멈추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을 거예요. 멈추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꺾인 거잖아.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 리빌딩을 하면서 어떤 일을 내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포기해야 됩니까?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우질 못해서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호수아처럼 해야 돼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냐? 옷을 찢어요.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서 슬퍼하고 절규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우리 백성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아무리 사람 앞에서 우리를 패배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일인데 패배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아이성애처럼 패배를 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패배했는가? 그럼 하나님 가르쳐줘요.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니까 가르쳐줬어요. 아간 때문이다. 아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극복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패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패배할 때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오랫동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를 극복해야 다음 전쟁에도 나갈 수 있잖아요. 패배가 극복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평생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번 꺾였다고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극복하는 걸 배워야 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두 가지 자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자세, 아이 성에서의 패배를 극복하는 자세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목장 리빌딩도요,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듯 그런 자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얼마나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의 여정에도 아이성에서와 같은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못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약속이 있고 분배해 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에어컨을 껐나요? 켰나요? 껐어요? 좀 켜야 되겠어요. 졸리기 좋은 온도여서 지금 몇 분이 정신없이 졸고 있어요. 예, 예. 좀 깨워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드릴 테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 떨어져서 깨우기도 힘들죠. 예. 자, 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냐? 첫 번째,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여호수아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예, 여기 앞에부터 조금 설명하면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두 개거든요. 왜 두 개냐면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갖고 12지파를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지만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건데요.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땅이 너무 좁으면 너희가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널려있는 땅이 있으니까 개척하면 된다. 요셉 자손이 대답합니다.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셉 자손이 주변 지역을 개척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강하고 어머니가 너무 강하니까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형님이 너무 강해. 언니 오빠가 너무 강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가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못해요. 이게 요셉 자손의 변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했어. 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첫 번째 변명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차지하지 않았는가?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 자, 여호수아 1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예.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살면서 종살이 했어요.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사람을 충분히 쫓아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쟤네들 여기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럼 그냥 같이 살자.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쫓아내는 것보다는
노예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력을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쫓아내고 공존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삼았으니까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로 가보세요.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왜 안 쫓아내냐? 전쟁하는 게 싫었어. 좀 이해는 돼요. 전쟁이 아마 냄새가 날 거예요. 5년 동안 계속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자,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심하고 안 나간다고 하면 싸워서 쫓아내야 되잖아. 이거만 그냥 살아라. 뭐 하기 싫은 거야?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요. 그래서 공존의 길을 선택했어요. 2번과 좀 비슷한 경우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의 명령,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부딪히는 게 싫어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괜히 아버지한테 이 얘기했다가, 괜히 오빠한테 이 얘기했다가 좋았던 관계 깨질까 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고 공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리빌딩도요, 괜히 건드렸다가 시끄러운 거다 가만 내버려도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싫어해서 쫓아내지 않고 공존하면 결국 그들이 우리를 삼키게 돼요. 사사기는요,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강하니까 정복 안 하려고 합니다. 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내버려둬요. 싸우기 싫으니까 내버려둬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미 사사기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포기했어요. 불신 자녀들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공존하는 길을 택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안에 2세들 가운데 안 믿는 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5년 전만 해도 2세들이 다 믿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걸 혹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안 된다 쟤는 내버려 두자.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조금 지나면 완전히 세상을 따르게 될 거예요. 더 방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전쟁을 했으라도 영혼을 다시 붙잡아 와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가정의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데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위기입니다. 이거요. 굉장한 위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한국교회가 사사기 시대 초입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리고 전쟁 같은 전쟁을 하시고 아이성의 실패가 있어도 다시 극복하고 또 시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허물어지고 있는 공동체도 다시 리빌딩을 해서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을 정말 강하게 비추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주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별 문제 없다고, 귀찮다고 내버려 두시면요, 금세 사사기 시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태만입니다. 영적인 태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나안 정복은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이. 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되는 게 맞네. 우리가 안 된 거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강해서 정복이 안 되면 갈렙이 똑같이 못해야죠. 여러분 갈렙이 정복 전쟁을 한 지 5년이 지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시점인데요, 자기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다고, 귀찮다고, 싸우기 싫다고 다 포기하는 이 다른 지파와는 이 갈렙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것은 마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2명이 다른 것처럼 지금 갈렙하고 다른 지파가 그렇게 똑같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를 갈렙이 알고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는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갔다 와서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우리 그 땅 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랬어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아르바가 누구냐? 아낙 자손의 조상이에요.
거인족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는 이 아르바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이름 다 나와 있어요. 세세, 아히만, 달메. 누가 쫓아냈어요? 갈렙이. 이때 갈렙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여러분, 사람 나이가 85세쯤이면 이제 편히 쉬면서 인생을 마감할 때 아닙니까? 참고로 철병가가에서 못 갑니다.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우리는 정복 안 합니다. 전쟁에 이제는 신물 납니다. 전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기를 포기하고 공존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45이요. 광야 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오자마자 태어난 사람이 지금 45이고 나머지는 다 그 밑으로예요. 40대 혹은 30대예요. 여러분 30, 40대가 혈기가 제일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다 못 간다 그럽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보다 나이가 40세 이상이나 많은 노인이 젊은이도 두려워하는 거인족이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갈렙을 이런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남다르지 않아요?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45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있었어요. 계속해서 살아있었어요. 40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안악자손 갈렙도 똑똑히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차지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 죽는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결국 못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주저앉힌 결정적인 요인이 안악자손이잖아. 그런데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45년 동안 살아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잠깐 살아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잠깐 살아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때도 가자고 했고 지금도 달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갈렙은 45년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낸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이부에는 나이 든 분이 별로 안 계시네. 여러분 핵심은 나이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뒷방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예, 86이 되면 하세요. 85세까지는 안 돼. 핵심은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렙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갈렙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갈렙의 용맹이 아니라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목장 리빌딩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도 갈렙처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점령하기 쉬운 땅입니까? 이스라엘을 주저앉힌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10명이 가서 보더니만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보고한 족속이 바로 아낙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갈렙에게는 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지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지했어요. 그 속에 있는 거인들 다 쫓아냈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 때문에? 정말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살아있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장 10절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네. 갈렙도 알고 있잖아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가 갈렙과 비슷하거나 비교적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앞에 두신 분들, 갈렙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은 무엇일까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해서 정복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